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고린도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아멘. 네. 10분을 할지 1시간 할지 모르겠네요. 원고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귀의 전술 전략. 대표 사람들 인사 좀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전술 전략, 마귀의 전술 전략이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늘 기도를 해봅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최고다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가 제일 무서운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86년도에 전도사 시절을 보냈는데 신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2학기 때 전도사 청백을 받아서 전도사로 일을 했는데 그때 그 새벽, 토요일날 새벽에 철야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부흥회를 시작해서 금요일날 다 마치고 토요일날 새벽에 이제 마치는 거예요. 근데 12시가 넘어서 성도들 가지 않고 새벽 예배까지 드리려고 교회당에 와서 은혜를 사모하는데 어떤 한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입시행 상태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사니까 한 20여 명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막 방언으로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방언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한국말로 바뀌는 거예요, 방언이. 그래서 막 그분이 막 사랑하는 누구누구 뭐 하면서 교회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회개하라고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주여 용서하소서 그랬고 예배를 새벽 예배가 돼서 깨어나게 했고 이제 마쳤어요. 그런데 그분이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왜 회개하라는지 그 이유를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가 됐어요. 그분이 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 제가 어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집사님이 신 상태에서 막 기도하다가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우리가 회개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안 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간청을 하니까 말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주의 종이 사단에 딱 매여가지고 아주 시커멓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굴은 안 보이고. 그래서 천사가 회개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주의 종한테 회개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교만의 영이 싹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교만의 영이. 아,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것이구나. 내가 교만한데 중요한 것은 교만한지를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 아멘을 안 하시죠, 뭐. 교만한데 내가 교만한지를 몰라. 착각을 우리는 많이 해. 나는 잘나고 똑똑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목사님 저기 세 번째 스위치 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스위치. 이평자 목사님 세 번째 스위치 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교만한데 교만한 걸 모르는 거. 내가 몸이 아픈데 아픈 줄 모르는 거. 특히 간 같은 경우는요, 모른대잖아요. 우리 형님이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딱 열어보니까 간이 딱딱이 굳어졌어요. 다시 닫아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통증을 느끼고 그래야 치료가 되고 진단이 되어지는 건데 몰라.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모르고 내 자신이 스스로 교만한 걸 모르기 때문에 뭐 하면서 살아요?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를 하고 성도가 많고 재산이 많고 학식이 뭐 박사학위가 있고
그러면 꼭 그렇게 교만의 영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겸손한 학교를 다녔어요. 신학교. 왜 신학교를 갔냐? 담임 목사님이 뭐 대학 나왔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어도 대학을 안 간다. 갈 실력은 있지만 안 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공부를 했고 나중에 학사, 석사, 박사를 해서 지금 현재 국제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교만하니까요. 그것이 참 거슬리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겸손하게, 아멘, 그렇게 사역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이 쓰는 전술 전략 가운데 제일 잘 써먹는 것이 뭐예요? 교만하다. 교만하다. 하나님을 비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악한 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쫓김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이것도 뭐예요? 다 교만한 거거든요. 내가 달라고 똑똑했다. 교회가 크면 자기 교회 목회자들 무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저희 동기생이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죽어서 주님 앞에 갔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 너는 왜 젊은 전도사를 갖다가 반말로 무시하고 욕하고 네가 막 그렇게 했냐? 네 종이 아닌데. 그분이 깨어나가지고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아니 목사님 뭘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한 것은 책망한 건데 당연한 겁니다. 아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책망 들었어. 용서해줘. 용서를 받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저희 동기생.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교만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조금 내가 부유하고 건강하고 교회가 막 잘 되고 그럴 때 뭐예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망, 낙심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절망할 때가 오고 낙심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이건 사단의 전술 전략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위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 좌절 이런 것은 내가 좀 못났어, 부족해, 무능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은 사단이 갖다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안 돼. 나는 못났어. 무능해. 제가 한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세웠는데 좌석을 70석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안 채워지지? 막 그래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막 저 7버선에 올라가서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많고 적은 거에 관심이 없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켜라.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라. 아멘. 그래서 지금은 목표가 한 사람이라도 바른 신앙을 갖는 성도를 키워나가고 양육해 나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해보나 마나 해봐야 안 돼. 이런 절망 좌절. 제가 이 교회 땅을요 54평입니다. 54평을 사서 성도들이 많지도 않는데 건축을 한다니까 어떤 한 성도가 목사님 어려운데 무슨 건축을 합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감동을 줬는데 제가 아파트 34평에 살았어요. 아파트를 10군데 내놨는데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파트가 팔리면 주님이 교회를 지으라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한 선교사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목걸이, 귀걸이, 무슨 반지 이런 걸 다 헌물로 드렸어요. 그것을 파니까 127만 원 나오더라고요. 선교사님 중국에 선교사를 가 있는데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헤브론 교회가 건축한다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도록 하나님의 미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을 팔면서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라는 사인 같다.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 날 6시 45분에 내가 예배당에 있어야 되는데 7시 반에 예배인데 내가 아파트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누굴 만나냐? 아는 사람을 만나서 뭐하러 왔어요? 그랬으니까 아파트 사러 왔대. 우리 아파트도 내놨어요. 10층 아파트가 있는데 그분은 사러 온 아파트가 10층에 10층이야. 근데 우리는 10층에 9층에 살아.
근데 그 어머니가 참 권사님은 아니신데 권사님처럼 나이가 드신 분이야. 우리 삼각교회 앞에 슈퍼마켓 사장님 엄마. 그런데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야야야, 저 목사님 사는 아파트 10층 가운데 9층이니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근데 10층은 더울 것 같고 추울 것 같다. 그러니 목사님 아파트 사다. 근데 쟤는요 그 아파트보다 1,000만 원이 더 비쌌어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층수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하나도 깎지 않고 제가 원하는 금액을 다 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딱 100일 후에 제가 이사를 가겠습니다. 근데 그거 사인해줬어요. 그리고 1억을 먼저 선금으로 달라고 했어요. 왜? 건축을 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억을 바로 쏴주는 거야.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안 된다고 했지, 못한다고 했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옆에 보면 이게 다 뭐예요? 황토입니다. 100% 황토입니다. 세면이 1%도 안 들어간 황토입니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 너무나 지하실인데 지하실 같지가 않은 냄새가 안 나. 그래서 보니까 저 황토로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황토를 갖다가 전체를 다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쾌적하고 냄새 안 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밖으로 소리가 안 나가고 돌 던지는 것도 없고, 정말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자들 낙심, 사단의 전술 전략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이 사단이 잘 써먹는 게 비교의식이에요. 꼭 누구하고 비교를 해요. 아, 부인들이 잘 써먹는 거죠. 옆집의 아저씨, 누구누구네 아저씨는 어떤데, 당신은 뭐야. 그리고 여자들은 뭐예요? 고등학교 동창 뭐 갔다 보면은 열받아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런 비교의식을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상관하지 말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처럼 다 물리치고 비교하지 말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가졌다 못 배웠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이가 바깥 사단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족하고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비교의식을 심어줄 때가 있을 거예요. 누구는 잘 되는 것 같고 누구는 좋은 차를 타고 가는 것 같고, 그럴 때일수록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 너만 신사다. 자전거 타고 가는 나도 신사다. 엑구스 타고 가는 사람 너만 신사냐. 티코 타고 가는 나도 신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 나는 차가 좀 그 배식에 그럴 필요 없어요. 탔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비교의식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앙생활하고 목회 사역을 할 때 비교의식이 반드시 들어올 거예요. 절망자질이 들어올 거예요. 교만의 의식이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사단의 전술 전략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센스 있는 목회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세부차를 통하여 만남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힘써 일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무리와 사랑하는 방송 선교를 위하여 세움받은 굿TV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